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614면이 되겠습니다. 614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다 찾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이름,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익숙한 이름 야베스, 또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하지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쓴 책이 보면은 상당히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압니다. 공전의 히트를 쳤지요. 사실은 그 책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이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책이 해럴드 스미스가 쓴 야베스의 축복 원리,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건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야베스의 축복 원리를 보면 복을 받는 원리 이런 의미가 아닌데요. 제목은 그랬지만은 정말 유익해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브랜드를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진리인 줄 알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책도 많이 팔린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가 유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권 팔리지 않았지만은 해럴드 스미스가 쓴 야베스의 축복 원리가 훨씬 성경적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이럴 때에도 어디에 가야 정통인가 이런 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에 가야 이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진리에서 많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왜냐하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억압을 하고 또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또 학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다른 사람의 평강,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불과 20-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이래 들어오면서 羹 잡는 게 매다는 사상, 좋은 것은 항상 크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왜 브루스 윌킨슨의 기도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만, 완전히 소설이에요. 천국문에 이제 베드로가 천국을 가이드하면서 투어를 해주더래요. 이것저것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켠에 가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안 보는 게 좋을 걸 이러는데 사람은요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그래서 꼭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보여주기는 주는데 후회할 기다 이러면서 보여줬대요. 문을 쫙 여니까 선물 상자가 그 창고 가득 채워져 있더래요. 이래서 안 보여주려고 했구나.
근데 그 선물꾸러미마다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자기 이름도 딱 적혀 있는 선물 상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잡아서 펼쳐보려고 하니까 또 베드로가 한다는 소리가 안 보는 게 좋을걸? 보면 후회할걸? 후회도 좋으니까 한번 보자고 해서 턱 펼쳐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가 지상에 있을 때에 주려고 했던 선물 목록이 쫙 적혀 있는데 자기가 그 수많은 선물 목록 중에 몇 개만 구해가지고 몇 개만 받고 아주 빈곤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와 같이 이런 것이 또 여기에서 아멘 하는 사람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역시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 참 브루스 윌킨슨의 이야기는 우리 구미에 맞아요. 왜 맞는가 하면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언제나 답답함이 있고 빈곤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제한된 능력을 극복하면서 사는 것을 굉장히 복이고 원하는 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기도는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져서 종교적인 목적은 잘 이루지만은 개인의 삶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평강이 없고 또 그런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피폐해 가게 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야베스의 기도는 뭐란 말입니까? 오늘 야베스가 여기 있는 대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서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 것을 다 허락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이 말씀 안 믿습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삶의 정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제자 훈련의 역기능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자주의로 적용을 해서 마치 어디에 가서 선택할 때에 침 튀기는 대로 가는 것과 같은 전보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목사님에게 이곳에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또 목사님이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도로 12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의 정황을 제대로 알아서 그 의미를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와 평강,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 뭐냐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 그래요?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좀 알아들으라고. 여러분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주의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쭉 읽으실 때에 이 정황을 먼저 아시려면은 역대기를 조금 성경을 읽은 사람들,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반복이 아니고요. 역대기는 언제 기록을 했는가 하면 신학자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려고 한 것이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그렇게 가고 싶어서 왔는데 그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말라기서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집이 있었습니까? 논밭이 있어요. 또 70년 만에 돌아온 자기의 고향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그래서 돌아와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자기 집도 없고 논도 없고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참 복잡했다고. 그래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그만두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월이 쭉 몇십 년 흘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몇 사람은 잘 살게 되었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갔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삶 속에 있는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려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앞에 족보가 쭉 나오는 이유는 왜 족보를 기록했는가 하면은 뿌리를 알게 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정체성이 확고해야 됩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은 아니지만은요, 해병대가 나쁜 것 중은 집단 이기는 나쁘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해병대는 정체성이 강하잖아요.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이 될 수 없다. 빨간 모자, 빨간 명찰 이런 걸 통해서 해병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하니까 개인은 약해도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다 주변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뭐냐면 각자 자기가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한 거랍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 가운데 유다 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중심 인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뭉쳐서 세계가 꼼짝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꿈꾸면서 역대기를 기록한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나 솔로몬의 실수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억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면 세상이 다 보여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대국 세계 10대 열광이 됐을 때에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유엔데이에서 유엔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여러분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때의 기업인이나 노동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로 묶었거든요. 그 묶을 때에 누구를 중심에 내세웠는가 하면 이순신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 가운데 이순신을 가장 존경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 이순신을 그렇게 했는가? 이순신보다 더 위대한 장군들 많은데, 더 위대한 사람 많은데 이순신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통영을 충무시라고 그랬다가 요즘 다시 통영으로 환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역대기의 이런 기록의 목적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역대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7절에 보세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넷과 이스할과 에드나니요, 고스는 아녹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일 종족을 낳았으며, 그 다음에 낳았으며 소생이며 이래서 하다가 9장에 와서는 야베스는 하고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주석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보면 수아의 형 글루본 머히를 낳았으며 이러다가 13절에 한번 가보세요. 13절에 가면은 그나스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온니엘. 자, 저를 보세요. 온니엘이 누구죠? 온니엘이 누구냐 하면은요, 첫 번째 사사잖아요.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지요. 건친 결혼을 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는데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다 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온니엘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래놨어요. 그래서 참 점잖은 표현인데 제가 성경 개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 쪼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나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연합이 되지 못하고 각 지파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살 길을 찾은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오고 모압이 오고 암몬이 오고 에돔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분열의 시대고 극도의 이기가 만연한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야베스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시대니까 공동체는 뒷전에 있고 자기 혼자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런 시대인데 야베스만큼은 그러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3.1절 기념 예배인데요. 3.1절 기념 예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쓴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어서 기도 응답으로 통해서 세계 열광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3.1절에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는데 야베스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보면은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그래요. 근데 저는 이름이 뭐냐면 김종웅인데 세북종자의 수컷웅이라서 저는 사실은 새벽에 종치는 사찰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서양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작아서 그런지 참 머리 나쁜 것 같아. 이름도 짓는 거 보면은 그저 브라운, 테일러, 직업이나 색깔 이런 거 했다가 그것도 또 안 돌아가니까 뭐 하는가 2세, 3세 이래더라고. 그런데 히브리인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름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도저히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고통을 불러오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든지 또 아니면은 저는 볼 때에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 위에 형제들도 있었지만은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베고 있을 때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가 야베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남편은 전쟁에 죽으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해가지고 이 아이를 고통을 불러오는 자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야베스였지만은 그 형제들은 모두 다, 여러분, 귀중한 자라는 말은 모두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갔지만 야베스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보다 귀중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전부 자본주의 논리, 경제 논리로 같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변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경제 논리로 같이 판단 안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경제 논리를 배격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세속화라는 것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살면은 귀한 것이라 생각해요. 성경은 얼만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냐, 이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가 10,000명, 100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명이 모여도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익이 되는 교회, 교회가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 가치를 따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여러분 1년에 몇 조 매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그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기독교인의 여러분 기업은, 우리 회사가, 우리 매출액이 우리나라에서 1등, 2등의 목표가 아니고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 기업원들에게 가장 봉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가치를 가져가야 돼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 존귀한 자였는가 하면 형제들보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없는 각계 전투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에 지 살 길을 찾아갔지만 야베스만큼은 어머니와 가정을 위해서 산 사람,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귀중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말씀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사.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서 주의 손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어쩌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쌀독에 먼지가 변해서 쌀되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개인이 확보하지 못하는 환난,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환난, 그래서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환난으로 인하는 근심,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국가의 존립이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세워진 공동체는 개인의 삶을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테두리를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 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럴 때에도
머리 아파요. 뭐라는 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는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지만은 원래 그 말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내 살 길, 자기 혼자 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부 개인이 염려해서 환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각계 전투하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이방인들의 삶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공동체를 통해서 네가 지금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 삶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개인의 환난과 근심을 없도록 하게 하고 개인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경제를 여기서 정치를 이야기한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만 알면 경제 정치에 보여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런 부분도 보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참 존경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럴 때에 그 비하하면 안 돼요. 바로되라고 하는 거지 제가 책망하는 거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 37조를 가지고 있다고 존경받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이 외환 위기 속에 극복을 해서 세계에 이렇게 잘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모든 세계의 경제가 내수 증작으로 가는데 수출로 거꾸로 가서 이겨나갔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앞으로의 경제는 수출이 아니라 내수가 증작이 되어져야 나라가 잘 살게 되죠. 그 짐을 박근혜 정부에 떠넘겨놓은 거예요. 그럼 내수가 증작이 되려면은 기업들이 뭐 해야 돼요? 일자리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자기 기업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수 증작이잖아요. 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공황이라는 게 제가 경제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거 아니에요. 기업이 자기 살 길 찾으려고 직원들 해고해버리고 봉급 작게 줘가지고 주니까 여러분 제품은 많이 만들었는데 내 회사 상품을 사줘야 할 국민들은 직장이 없어서 돈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물건은 쌓이고 그러면서도 경제는 안 돌아가는 것이 공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 세계의 여러분 지구본을 뺑 돌려보면은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었다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 집단이 전락해버려요. 왜 잘 사는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야베스와 같은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살고 세워진 공동체는 모든 개인의 삶들에게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사회가 강하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 주어서 그렇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면서 자기 기독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사용하면 안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3.1절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2%가 안 되는 그때예요. 독립선언문 작성자 할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현재의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가 살아야 개인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시대였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잘 믿으면 복 준다, 우리만 잘 된다,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세계 1등의 교회가 돼. 20, 30년에 실용주의로 인한 번영신학이 20, 30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할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할 때 어디에 가야 잘 되고 잘 성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르게 믿는 것. 여러분, 이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방송 설교 들어보고 이러면요 대책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계란 후 파이를 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먼지가 변해서 쌀이 되게 하는 것은 샤만의 하나님,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영이 있는 사람, 주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헤럴드 스미스가 쓴 야베스의 축복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홍수가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 이 홍수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를 만드신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리 피하세요. 곧 집이 잠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인데 내가 왜 피하냐 하고 있었대요. 비가 점점 더 와서 물이 이제 집을 다 잠기니까 지붕으로 올라갔대요.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보내서 밧줄을 내줘서 이러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홍수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홍수 속에 이 집이 잠길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비가 더 와가 꼬르르 해가 익사해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딱 가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저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 믿고 피하지도 않았고 헬기가 왔을 때 그거 잡지도 않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내가 사람 보내주고 헬기 보내줬는데 너는 그때 뭐 했나? 내가 보내준 거 잡아야지 이랬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 시대는,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부 지 살 길만 찾는 그런 시대에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전부 자기 살 길을 찾는데 야베스만큼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고, 의라는 것은 세워진 나라가 개인의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존재의 목적, 교회와 국가,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 개인의 삶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신 목적이고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고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고, 교회는 그런 국가의 하나의 샘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부분 아셔야 됩니다. 큰 교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겨자씨 헌금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것이 보였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죽고 없어지는 그때에도 제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에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생각하면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 여러분, 저와 당회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삶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은 내 살 길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의 안위를 통하여 개인의 삶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속한 가족의 안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죄인들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40-50년 전에요, 교회는 강대상에 태극기 있었어요. 30-40년 전에 기도원마다 구국재단이 있었어요. 왜 이래 돼버렸어요? 왜 우리 교회만 눈에 보이고 왜 나만 보이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꽝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의 삶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 속에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 주어서 성령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삶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려고 당하신 그 고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오늘날 우리 나라나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는 나라의 부강과 교회의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세워진 공동체가 개인의 모든 삶에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국가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대통령 듣지 않으니까 놔둡시다, 국회의원 안 들으니까 놔두자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라도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비록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몸버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마다 자기 혼자 잘 살려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믿기 때문에 10의 1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였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 개천에서 용납이 어려운 시대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겨자씨 헌금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강한 울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에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은 영을 나눈 가족이었기에 우리 김정철 씨의 그 사지 속에서 눈물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태어나여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한 지체의 고통이 모든 사람의 고통이 되어지고
한 지체의 영광이 모든 사람의 즐거움이 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신앙이 되도록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의로 교통 충만하심이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세워진 공동체가 개인의 모든 삶에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또 나라가 개인의 삶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아버지의 모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방방 곳곳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